어쨌든 내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잘 못하는 걸 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 시대가 있었다면 아마 초대교회일 것이에요. 초대교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이상 머물면서 개척을 했던 교회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도둑 뭐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시작. 도둑은 도둑놈이 딱 맞는 거잖아. 도둑놈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놈도 있었고 도적질을 하는 놈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 어느 교회에?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훨씬 낫지. 도둑질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합니까? 가끔. 또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더러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으려는 모범적인 초대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대 교회 어떻겠습니까? 시대 특성상 초대 교회보다 더한 별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셨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논리적으로 누가 모여야 됩니까? 죄인.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나가시면 되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자 했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오는 곳이 뭐야? 그러니까 거기가 병원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으니까.
교회는 육신적인 병도 나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들이 치유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래 걸려요. 상처가 깊을수록 그것이 금방 교회 얼마 다녔다고 나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되고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와도 이상한 짓 계속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첫째로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웨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선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웨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시고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먼저 보셨어. 세관에 앉아 있었다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이 세리를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보셨다는 이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보시고 했어요. 뭘 바라봐야 무슨 일이 사건이 터질 거 아니냐고. 예수님 당시 만약 유대인 랍비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났다면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봤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세리들은 그 당시 인간으로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동족을 착취하며 세금이나 거둬들이는 사람, 민족을 반역하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만나면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그 세리를 보신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보긴 봤는데 아이고 불쌍한 것, 본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단순한 세리였던 것이 아니에요. 천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특별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유대인의 메시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애를 증거하는 복음서를 썼어요. 그것이 무슨 복음서예요? 마태예요. 지금 무슨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정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대상, 그 사람 마태, 그가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물론 변화되고 난 후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넌 상대도 안 해, 내가 이게 상대할 인간도 못 되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셨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골치 아프게 따지지만 그거 없어도 다른 사람이 썼겠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자꾸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꼭 마태만 있어야 되나요? 마태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마태복음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복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런 마태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 나쁜 짓만 하는 거 보면 그것만 계속 보잖아. 근데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좋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 그 가능성을 본 거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현재 모습대로만 사람을 보지 않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도 있어. 누구?
누가 의심 많았어요? 예? 도마. 의심 많았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 크게 그런 인물로 보였다, 그렇게 표면상으로 보여진 건 아니라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애들 잘 키울 때도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못하는 거 보고 넌 틀렸어 그러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 보고 그거 너 참 괜찮아, 너 이거 살리면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넌 안 돼 하지 말고 넌 이거 하면 돼, 이런 시각, 이것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능성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신 다음에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면 예수께로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를 봤어요. 마태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14절 봐요. 14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쫓으라,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자신을 쫓아오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 다음에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쫓을 분, 우리가 따라갈 분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 사람 따라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얻을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 줄 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왜 그분 따라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길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갈 길, 우리가 갈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만나 그분 쫓아가는 것, 그러면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를 쫓으라.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불렀어요. 이제 불렀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가능성을 바라보고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아니 아직 믿음은 없지만 그러면 교회 나갈까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신앙생활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와서 먼저 할 일이 바로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나와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나와서 시간 흘러가니까 잘 처세하고 잘 적응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뭐 그럴듯한 감투도 쓰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비극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에요. 예수님 쫓아가는 것,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 쫓아가는 거잖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니까 내 삶에 보람이 생겨서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련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내 마음속의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내 마음속의 저력과 비전과 능력이 하늘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만나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는 이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까? 어떻게 전할까? 아까 그 아이처럼. 전도가 뭐예요?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인 나를 소개하며 나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전도상 받고 그런 사람들 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몇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 전도상 주고 신문에 나오고 그거 전도 난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림을 받고 간증 집회하고 그러면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자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 못 됩니다. 그저 나 체면을 봐서 한두 번 좀 교회 좀 나와주면 안 돼? 한 번만이라도 좀 나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끌어갖고 숫자 계산해서 전도상 받고 텔레비전에 얼굴 나오고 그거 재미로 맞들려서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전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 안 하고 잘된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아들 자랑과 자식 자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왜? 이 절기에 맞게 하려니까 그걸 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 따라가 보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비록 시련이 있어도 그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걸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 멀리 간다니까. 우리가 균형을 잡고 올바른 이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태도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열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예수 만난 감격으로 예수님 초청하고 잔치가 열렸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큰 잔치가 열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잔치, 동네 잔치가 열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모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리집이니까 누가 많이 모였겠습니까? 세리가 많이 모였어요. 세리가. 당연해요. 그 다음에 누가 모였습니까?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죄인들? 여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인에 대한 보편적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구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을 말하기로 한다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상대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의인이고, 왜?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너희들은 이걸 안 지키니까 죄인이고,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의인과 죄인,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이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편견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위대한 잔치와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도는 말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이웃과의 인간관계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가능성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되 편견 없이 이웃들을 향한 열린 가슴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